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9절로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로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루에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기업내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 야훼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뼈 한 상자가 들려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한정훈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거신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뼈 한 상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 뼈 한 상자가 뭐냐면 요셉의 뼈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쭉 강해를 해 나가는데 지난 금요일 날 20장, 21장을 설교를 준비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23장, 24장까지 이제 같이 쭉 읽는 거예요. 성경은 생각보다 읽으면 재밌습니다. 안 읽으면 안 재밌는데 막상 읽으면 엄청 재밌어요. 막 역사적 배경까지 이제 보면서 쭉 보는데 오늘 29절부터 3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냐면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요 얘기가 나와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해요. 여호수아 1장 1절 보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24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완전 신분이 바뀌어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마침내 죽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파란만장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았던 엘르아살도 33절에 죽어요. 그런데 놀랍게 3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셉의 뼈를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다가 묻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추석 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엄청난 분문으로 제 마음속에 다가온 거예요. 한 시대를 마무리 짓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엘르아살 같은 정복 시대를 마무리 짓는 완결하는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부터 시작했던 그 족장들의 약속이 이제 완벽하게 성취되어 끝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짧은 시간이지만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소망, 언약의 뿌리. 야곱의 자식들 그리고 요셉이 먼저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마침내 요셉도 죽게 돼요. 근데 그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자기의 동족을 다 살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가 내 보좌 말고는 내가 너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놀라운 건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종착역을 이집트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줄 거야. 그런데 너의 자손들은 이방 땅에서 종로로 탈 거야.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풀려날 거야. 그리고 3, 4대가 지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는 그 약속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이 나의 모든 희망이며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자기 죽을 때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먼 훗날, 400년 후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보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구출해서 이 이집트를 떠나게 할 거야. 그때 내 해골, 내 유골, 내 뼈 한 상자를 이집트에 두지 말고 반드시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바라고 또 자기 편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는 창세기 50장의 그 요셉의 말을 복음으로 다시 해석하기를 요셉이 그렇게 말한 건 하나님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금은보와 국무총리의 엄청난 지위, 죽은 다음에 정말로 휘황찬란할 수 있는 무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자기 자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삶을 바라만 보면 너무나 치열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랑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세상 거에만 집착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이 시간은 너무나 아까운 시간인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서 충성 봉사한다? 너무나 힘든 일인 거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삶,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 영생, 히브리서로 치면 안식, 복음서로 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의 삶을 행인이여 나그네처럼 여유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추석은 세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하나는 지나온 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렇게 풍요하고 풍성한 추석 주신 거, 내가 이렇게 지나온 삶을 봤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의 인생도 이 추석과 같이 언제나 풍성하고 부요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하지만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의 삶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세상 것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마침내 장차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늘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한 은혜,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스피커 혹시 아시는 분은 눈치채셨습니까? 높이가 올라갔잖아요. 10월 2일 날 이 신디사이저를 구입할 때 그때 도와줬던 제 옛날 고등부 때 아이의 남편. 제가 직접 제자도 아니에요. 여인들의 파워가 얼마나 센 겁니까? 도와드려 맨날 그러는데 10월 2일 날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할렐루야,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 내일 쉽니다. 그래요. 내일 쉬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알 수가 있나. 예, 푹 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10월 3일 개천절 제가 쉬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가서 스피커 선 연결하고 스피커 올려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개천절 2시에 딱 와서 이거 하는데 1시간 훨씬 넘게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선 연결하고 묶고 다시 매설하고 그걸 다 하고 돌아가는데 제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은 그렇게 사람이 도와주는 것에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누리고 감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삶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겠다. 이 추석에, 이 명절에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와 배려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지켜가야 할 유산, 믿음의 행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가 제가 꼭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요셉이 자기 가족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은 정말로 철이 없던 아니었어요. 17살에. 자기 형제들 고자질하던 애잖아요. 근데 애굽에서의 광야 사역,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갔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 먼 훗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너희들을 반드시 구출시킬 거야. 그때 내 해골을 꼭 데려가라. 당시 성경을 보면 요셉은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자손들이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자기 후손에게 해준 거잖아요. 우리를 살려준 것이 요셉이야. 근데 그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요셉이 기억하고 우리의 족장 요셉이 기억하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주셨. 그 유고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다 묻어달라는 그 간절한 부탁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 계속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몇 년인 줄 아세요? 어림잡아 400년이에요. 이집트에서 430년을 있었기 때문에 400년을 그
믿음의 유산, 지켜야 될 유산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적인 행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9절 봉독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와, 저는 수없이 읽었거든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6월절 끝나고 막 이집트에서 남자만 200명이 막 60만이 막 그래서 몰려 나가는 거잖아요. 전체 200만 정도 되는 그 23대만 몰려 나가는데 모세가 요셉의 명령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믿음의 유산, 지켜야 될 유산인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또다시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행진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심판의 세월이고 굉장히 버거웠던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에 유고를 가지고 움직인 것은 매우 녹록치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오늘의 삶이 힘들어도, 오늘의 삶이 광야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믿음이 지어 온전하시는 분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이 믿음은 오늘 내 삶의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단 말이죠. 너무 힘들어, 못 살 것 같아. 근데 이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고 너를 위하여 부활하셨어. 그 약속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막 맴도는 거죠. 한날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물질로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건강으로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제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질이 소용없다, 건강이 소용없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로 착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요셉의 유골, 뼈 한 상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가요. 그들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께 다시 심판받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결코 그 유골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야. 나는 아무리 잘못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이끌어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사람들 많습니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 이런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놀랍게 그 자식들은 다 패역했어요. 왜 그럴까? 옛날에 제가 그걸로 보고서를 써서 다윗의 자식들은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워서 다윗의 믿음을 쳐다봤어. 너무나 잘 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얘네들은 금수저가 뭐야? 상하 침대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온갖 부귀영화를 보면서 믿음을 쳐다보면서 머릿속으로만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지. 근데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은 없어. 물질, 군사력, 여러 가지 것들, 인간, 인맥, 이런 걸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그 유명한
대제사장이 뭐합니까? 우리 아버지 너무 훌륭하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떡만 먹고 산 거지. 아버지가 주는 영광과 명예만 먹고 산 거죠. 그런데 족장들은 조금 달라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요? 훌륭하지. 말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다. 아브라함은 훌륭하지만 훌륭하지 않아요. 이삭 훌륭해요. 순종했어. 그런데 넘어지기도 했어요. 야곱 훌륭해. 그런데 훌륭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 보고서에서 그렇게 썼어. 족장들은 아버지와 자식이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같이 막 맞물려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이 자식들이 뭘 받냐면, 우리 아버지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거인일 때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사라를 팔아버릴 때도 누이라고 속일 때도 하나님을 지켜주셨다네? 이렇게 부모의 넘어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깨달았다 이거지. 그리고 자기도 넘어지는 거죠. 그 넘어짐을 그 자식도 보면서 또 그 자식도 넘어지면서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죠. 믿음의 행진은 늘 훌륭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일어나고 쓰러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도 한결같이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최소한 부모가 그 족장들이 자기가 때때로 넘어지고 연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려는 노력은 그 자식들이 알았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때때로 넘어지죠. 부끄러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은혜는 그 넘어짐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죄, 용서.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는다. 그 누구도 이 죄 밖에 있지 않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다. 이 두 개가 다 있는데 어떤 분들은 죄를 막 강조해요. 근데 최소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죄를 뛰어넘는 은혜의 방점을 둬야 된다. 무슨 일이 생겼다. 죄 때문이야. 그러려면 하나님을 왜 믿어요? 맨날 때리시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무슨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는 믿음의 행진을 하여서 승리하는 400년,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의 세월, 그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묻히는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돌아갈 보냐 영원한 안식이에요. 오늘 성경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29절로 33절 보면 32절에 드디어 요셉이 무려 400년, 40년, 거의 500년에 가까운 세월 전에 부탁했던 일이 완결되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논리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우리보다 더 권력 우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돼요. 언제나 뒤로 물러나고 무릎 꿇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당당해질 수 있어요. 이 말은 세상의 시스템과 질서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소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나가자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대한 믿음, 이러한 것들을 놓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 확실한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물론 1차적인 그 뜻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만 딱 놓고서 오늘의 삶을 끊임없이 고통과 어려움으로만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보험료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적금, 저걸 타기 위해서 오늘 힘들어서 계속 납입해 나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천국, 여기 천국을 동시에 누리면서 멋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뼈 한 상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일 것이다. 단순히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묻혔네 이게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 믿음이 수백 년의 세월을 지나도 성취되네. 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네. 그럼 나는 오늘의 삶에 좌절하지 말고, 오늘의 삶에 낙심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믿음의 행진을 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죽어서는 천국, 살아서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때때로는 오냐오냐 할 때도 있고, 근데 급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거부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광야학교입니다. 광야학교. 그랬다가 또 우리가 울고 막 힘들면 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또 달래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 철학같이 늘 불변하다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맞춰주시는 너무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추석에 경험하시고 행복하시고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